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영광을 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시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와는 상관이 그다지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일 거고요. 또 우리 모두의 마음 한가운데에 늘 자리하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 성수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은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래? 라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이 말은 설명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논증으로도 시작하지도 않죠. 요한은요, 다짜고짜 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에서의 보라라는 말은요, 공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보라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하라라는 말이고요. 증명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요한은요, 지금 흔들리는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열심히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보라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건요, 바로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사랑을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환경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흐려지면요, 기도도 흐려지고요, 또 예배가 흐려지면 물론이고 신앙 속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자녀로 불려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자녀됨은요, 어떤 조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아니죠. 요한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에는요, 우리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말도 없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주어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분명하죠.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따른 결과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쉽게 신앙을 거래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 하면 나도 괜찮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요한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선물의 결과라고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요, 태어날 아이에게 조건을 들이대면서 태어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라고 묻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 공부 잘할 거니? 말 잘 들을 거야? 속 썩이지 않을 거지? 너 이 조건에 대답하지 않으면 출산 안 해버린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뭐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뭐 혹시라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뭐 이러한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는 단정지어 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한들요, 아이를 출산하는 게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법칙에 의해서 조건과는 무관하게 출산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요, 잉태된 아이를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출산하게 되어지죠. 그러게 자녀는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나 주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요, 역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이루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전히 증명하려고 하고요, 또 여전히 인정받으려 애쓰고, 또한 여전히 사랑을 따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는 거고요, 평안이 아니라 긴장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확신은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늘 고아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의지할 곳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눈치를 보게 되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뭔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말이죠. 봉사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늘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보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이거나 또는 수십 년 주어지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에게도 다시 주어져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오래될수록 더욱더 쉽게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는요, 작년 한 해 동안 다졌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다시금 신앙을 확신으로 세우는 해로 부름받았습니다. 기초는 이미 놓여졌죠. 복음도 알고요, 또 말씀도 알고요, 신앙의 틀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확신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의 출발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요한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했니? 얼마나 잘했니?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이 질문들과 전혀 다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요. 비교 역시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요,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사람들이 내 신앙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그건요, 내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요한은요, 지금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젠가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미래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안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 천국 가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젠가 신앙이 완성되어지면, 이런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날이 오긴 올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을 하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미래의 소망은요, 오히려 막연한 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연한 꿈은 불안함을 갖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오늘까지 자녀가 아니다가 내일 아침에 갑자기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자녀이고요. 잠들기 전에도 자녀였던 겁니다. 말 잘 들어도 자녀이고요. 실수해도 자녀인 거죠. 요한은 이 단순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다시금 새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현재형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의 정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여전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이야? 그때 요한은 말을 하죠. 지금은 자녀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아직도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형인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조금은 더 여유로움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확신이 주는 은혜이자 힘인 겁니다. 이 확신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요, 오히려 안정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요, 조급하지 않게 해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말을 해줍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또 거룩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들로 들려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결심부터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에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요한은요, 이 말씀을 명령이나 조건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망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소망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소망인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말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흐름인 겁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확신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투가 닮고요, 생각이 닮고요, 가치관이 닮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인 겁니다. 그러게 요한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와 같을 줄을 아는 이유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소망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그 환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망은요, 우리를 정직하게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국 아버지를 닮을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말을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완벽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아버지 앞에서 숨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핑계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종은 넘어지면요, 실수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자녀는 넘어져도 돌아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고요, 수렁에 빠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함께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 따뜻한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까 봐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조금씩 삶이 닮아지기 때문인 거죠. 올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해야 한다로부터가 아니라 더 분명히 알아야 한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결심한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면 작은 순종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고요,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요, 결정을 내리는 기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확신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줍니다. 힘들 때는 버티는 이유가 되고요, 유혹 앞에서는 멈추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실수했을 때는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되죠.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닿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요,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붙드는, 마음으로 붙드는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금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상황에 쫓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또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계시는 자녀로 살고 있는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더 잘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더 분명히 믿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자녀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붙들겠다라는 결단인 겁니다.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고백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힐 때,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 그저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만 계속해서 반복해도 신앙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우리의 관계를 바꾸게 됩니다.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사람을 대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용서와 인내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분명히 졌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다운 삶인 겁니다. 또한 이 확신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될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가지고요,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이유가 더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죄 앞에서 숨지 않고 회개 앞에서 도망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신앙 여정은요, 이 한 가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주고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할 것입니다. 요한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논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을 했습니다. 보라. 오늘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 안에서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또 의무보다 감사로 올 한 해를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하겠다라고 고백하기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확신으로 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아처럼 두려움과 부담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아버지를 잊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마음 깊이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고아처럼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확신 속에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아버지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